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 정성을 들여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들의 그 자유분방성은 여러분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모임도, 이 모임 공동체나 교회 모임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결속력을 현저하게 잃어가게 만드는 가운데 개개인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홀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시기 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일상의 그 선을 넘어서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사로 집중합니다. 자신의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냐? 살아야 되니까요. 신앙인들도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이제 자기의 삶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미래 불확실함을 뚫고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지, 드릴 수 있었는지 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단 위에 결박해서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해서 놓는 거예요. 동물도 아닌데, 재물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해요. 아케다. 히브리어로 이 아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결박. 밧줄로 묶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묶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순수하게, 또한 순순히 결박당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젊으니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박할 때 젊은이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랍비들의 글을 살펴보니 이삭은요, 자신이 희생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영웅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항할 수 없도록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결박할 때 힘으로 살고자 할 수 없도록 자신의 손을 묶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라고 랍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 명 주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불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미래의 축복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이 사라지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도 사라지고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에 깜깜한 불확실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를 역전시킬, 되돌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후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씨라는 뜻이에요. 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씨가 나와요. 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셈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씨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이어지고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때를 보았던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이었을까요? 아들의 목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포기해야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 열려요. 헌신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해야 시작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소유권마저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가 되라. 세상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과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께 동의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하여 또 한 차례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갖기 전에 그 자신은요, 아브라함 자신은 그
자신의 몸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았어요. 늙었다는 것, 나이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가 더 이상 이들 부부에게는 가능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깜깜했죠.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적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갖게 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주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죽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멈추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여 자신의 관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까지 묶어야 했습니다. 결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결박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백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나무 위에 묶는 너의 심정이 어떠하냐? 그것은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할 일이란다. 느껴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마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죽은 태를 열어주시고 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으로 인해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도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신 갖고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제가 밑줄 걷죠? 나의 벗 아브라함. 이 나의 벗 아브라함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브라함 오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합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헌신할 때 힘이 안 듭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앞뒤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반대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오늘의 말씀은 그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통째로 불 속에서 사그라들 것 같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할 때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확신 가질 때, 여러분 직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교회를 옮길 때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해도 불안해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고 결국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결박하고 사랑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 둘 다 독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삭과 예수님 둘 다 잉태가 불가능했던 여자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또한 둘 다 자신이 묶이게 될 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로 결박까지 당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자신을 결박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결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결국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결박을 통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박한, 또한 하나님께 행위한 그 헌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박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박. 한쪽 모습으로 보면 폭력과도 같은 모습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 결박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약속된 시의 결박과 희생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시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약속된 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로 믿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문제 해결자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이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는 어두컴컴해서 비가 많이 내렸지만, 종종 내렸지만 오늘은 찬란한 하늘을 보여주셨고 기온도 내려가서 덥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쾌적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공기와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새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이삭이 결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김영래 권사님의 딸의 이름이 모리아인데요, 그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 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보다. 야훼 하나님께 보여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모리아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부른다. 옛날에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순히 결박당했던 이삭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도 보셨어요. 이후 모리아 땅에는요, 무엇이 건축되느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성장을 했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야훼 산에서 준비됐다, 야훼 이레라는 말이죠. 이 말을 직역해 보니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인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리아는요, 가장 거룩한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인류는 그 장소에서 피 흘리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은 곳에서 나아갈 길을 미리 보시고 계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리아에서 이삭의 결박과 아들의 결박을 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재, 문제가 있는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도 미리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결박당하여 계십니까? 불안한 내일의 염려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근심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과 사업, 직장, 일과 진로에 대한 걱정에 묶여 계십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박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결박한 이삭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로 다시 결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불확실함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화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행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분 앞에 가장 큰 사랑으로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을 내어주십니다. 아들 대신 희생할 어린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 헌신한 자들의 삶을 당신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집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 그러나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마음을 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또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